오늘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제목을 보면 특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89편도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제3권을 형성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시의 맨 마지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느낌, 이 89편은 일단 읽다가 지칩니다. 무지하게 길죠? 이 89편이 이 시편 전체 중에서 네 번째로 긴 시입니다. 제일 긴 것은 119편이고요. 두 번째로 긴 것이 78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8편이고 네 번째가 이 89편입니다. 그리고 이 89편은 매우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가를 나타내기도 하고 뒤를 읽다 보면 멸망의 이야기까지 하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들도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 길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 89편을 하나로 사실은 한번 읽는다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특징, 89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제3권의 마지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이미 여러 차례 했죠. 1권부터 5권까지의 특징들을 쭉 살펴보는 것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상권의 마지막인 89편,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맨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이 89편 마지막에 있는 특징뿐만 아니라 제1권과 2권과 3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제1권의 마지막인 41편 13절에서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고 제2권의 마지막인 72편 19절에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 5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세 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반면에 4권과 5권을 보시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5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50편 6절을 보면 아멘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제4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06편 48절은 어떻게 끝날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해서 이 할렐루야와 5권의 마지막인 할렐루야와 1권부터 3권까지의 마지막인 찬양할지어다 아멘이라는 말과 섞어 놓아서 이 두 부분이 결합되어 있어서 1권부터 3권, 5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3권, 89편 52절을 보았을 때 이 89편과 2권의 마지막인 72편과는 아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72편을 읽어보면 이 3권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면에서 그렇습니다. 89편을 보면 급격히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서 37절에 보면 셀라라고 끊어져 있는 부분 그 다음부에 전환을 이루고 있어서 89편을 두 단락으로 가장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눴을 때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이 8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전반부에서는 이 긍정적인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6절과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그 인자하심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다윗 왕가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이 이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라고 돼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라고 하고 있어서 이 그 뒷부분은 이 다윗 왕가가 멸망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 5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가의 언약이 깨졌음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비방 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이 주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급격히 반전을 기하면서 이 다윗의 시대가 끝났음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89편의 특징은 이렇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우리가 제3권 마지막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이 내용이 이 바로 전의 후반부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통하게 끝났는데 비방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음 미음 니은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마칠 때 아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 또는 주의 종들의 증거가 진실하냐라는 것에 방점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와 비슷한 72편 제2권의 마지막을 잠깐 볼까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72편 찾아보기 전에 72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72편 어떤 누구의 시입니까? 찾아보지 않아도 이거는 사실은 퀴즈에 많이 나오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2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이곳의 마지막을 솔로몬의 시로 장식한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이 지었다기보다도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전에 72편을 할 때 마소라 텍스트, 즉 히브리 시에서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할 때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내용에 시로 보여지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에게 주시고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왕의 아들인 왕은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인 여러 다윗 왕조를 지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판단력 하면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것은 제가 설교한 내용에도 있듯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멀리서 예물을 갖고 찾아와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방박사가 예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끝에 보면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조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스라엘의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왜냐하면 72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다 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왕위의 계승에 두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그러면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72편 즉 제2권의 주의 인자하심을 해석을 할 때 구체적으로 다윗 왕조가 영원히 긍정적으로 해같이 달같이 장구한다는 것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89편에 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에 진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정말 그들이 4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치로 덮었고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고 즉 다윗 왕조가 불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았던 몇천 년의 기간에 비하면 정말 젊고 짧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라고 끝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권의 마지막과 다른 정말 3권의 이 마지막 89편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냥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그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찾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4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 전에 인자하심을 찾게 됩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 그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실패한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주셨다 하지만 그리고 주의 종에게 맺었던 언약을 미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채찍질에 있었다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왜 채찍을 들었습니까? 왜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죄악을 벌하셨습니까? 바로 3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마치 우리가 89편 29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72편이 생각이 납니다. 72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인자하심을 해같이 달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89편의 29절을 다시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시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한마디로 72편을 다시 한번 읽는 듯합니다. 72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자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89편에 가서는 뭐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규례를 행하지 아니했을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그들을 바로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드시고 채찍도 드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라고 하는 그 인자하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후반부에 가서는 바로 49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전의 인자하심을 지금도 베푸시는 인자하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89편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72편을 읽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마치 하늘에 세우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태양같이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라는 말로 바꾸십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을 1절과 2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로다. 여기서도 주의 성실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5절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생각납니다.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것이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신들 중에서 7절에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라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은 다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가 나오는데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24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생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존자들입니다. 또는 천사들로도 시편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높으신 분, 바로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를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왕위를 이양하시냐 하면 어린 양에게 이양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지나면서 맨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공동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섭정하는 모습이 공동 통치하는 모습이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은 같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2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전자가 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셨던 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높이 들리시게 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실패한 다윗 왕조에서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주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1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들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20절 내가 내정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기름 부은 받은 자 바로 메시아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영원한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은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곁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진실됨으로도 표현됩니다. 진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파도를 다스리신다라고 합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도를 다스리며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다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간증도 했죠. 제가 첫 번째 수술을 끝마치고 나서 퇴원하고 집에 있을 때 정말 모두게 다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회복이 돼 있어서 더 이상 병원에 가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모가 꿈을 꿨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쪽배가 나룻배 같은 게 파산돼서 정말 나룻배 같은 거 조각을 이 바다 가운데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파도를 다스리시며 잔잔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분,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수많은 파도를 만날 겁니다. 나는 안 만났지만 내 자식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만나는 그 파도는 내가 만나는 파도보다 부모의 입장에선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같은 이가 있습니까?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있냐라고 이 시인은 강조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이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물러있는 모든 자 위에서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입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마지막으로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아무도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일에 바쁠 때 예배를 쉬지 않고 찾아오신 성도님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너의 대대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태양같이 지켜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예배 시간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이하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1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이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맹세입니다. 해가 없어져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에 태양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아멘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계속해서 이 시인은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의 뿔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1차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누구에게로 옮겨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뿔은 나중에 누구에까지 이어지냐면 성도들, 그리스도인, 바로 오늘 이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여기면서 찾아온 주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주의 백성, 성도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바이시라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렀다는 이야기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입니다. 여기서도 인자하심을 영원히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가 있습니다. 또 그의 후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달과 같게 하리로다. 여기서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왕위를 세상 사람들의 지존자로 세우셔서 어디에다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비추어 봤을 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하늘같이 하늘의 별보다 더 영구히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변에 서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너무 세상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분명하게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윗 왕가도 하나님의 밟으셨는데 세상에서 세상 쫓아가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세상에 박수 받는 것 그렇게 좋아하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배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11조 많이 낸다고 마치 내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해같이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11조도 내지 못해서 쩔쩔매지만 정말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쟁반에서 그 진노를 엎으실 때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핍박받았던 주의 종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세상에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인자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상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세상의 인자하심과 세상의 성실하심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정말 섭섭하게 하거나 뭔가 심한 손해를 끼치면 그 언약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거두지는 아니하시고 패하지도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장구합니다. 영원합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간혹
하나님 앞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까지라는 표현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묻는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49절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89편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라면 그 전에 인자하심이라고 꼽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에 한 번이라도 하셨던 그 맹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실하심, 인자하심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면, 얼마나 신실하면, 믿음이 대단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보다 먼저 앞서진 그 인자하심에 비교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인자하심이 대단하고 그 전에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는 겁니다.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이 89편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그래 맞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지. 정말 이 말씀이 진리지 아멘 아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 영원하신 인자하심은 결코 패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한순간 채찍을 들으실 줄 모르지만, 회초리를 들으실 줄 모르지만, 우리는 잠깐 아플 수는 있지만, 잠깐 버려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지존자,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있게 하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89편을 통해서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뭡니까? 영원이라는 겁니다. 장구라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에게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후손까지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에서 만약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자식이 믿음이 없다 하면,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신지를 모아서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함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24절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28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3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든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으로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믿고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언약을 우리와 우리 영원한 후손들에게도 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 옆에서는 존귀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